주께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그때에 너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이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감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눔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서로 나눔으로써 아버지 더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이 말씀 안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힘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바쁘지만 또 잠을 이겨내고 또 우리 고등부 모임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옆을 보면은 오랜만에 나온 또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새로 나온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고 또 뒤를 보고 앞을 보면 서로 눈을 맞추며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우리 학생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바로 동고동락이라는 말씀 주제로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자, 동고동락 무슨 뜻인가요? 동고동락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네, 당당하게 좋습니다. 자, 친함의 의미를 좀 나타내는 거죠. 평생 함께하겠다, 동반하겠다, 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또 이제 의미인데요. 자, 우리 오늘 이 동고동락의 말씀에 관한 우리 말씀은 어디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할 건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8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온 우리 학생들은 꼭 펴고 우리 성경책으로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자, 준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동고동락이란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한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게임이냐? 우리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밸런스 게임입니다. 자, 밸런스 게임. 자, 밸런스 게임 할 텐데요. 자, 이 게임 어떻게 하냐? 자, 전사님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 팀만 이루어집니다. 세 팀만 하고 딱 게임을 끊을 건데요. 다음 문제가 PPT로 나갈 거예요. 우리 다 해봤죠? 네. 이 지문이 나왔을 때 하나, 둘, 셋 하고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말하는데, 자, 이거를 하는 사람 누구이냐? 지명을 할 건데요. 이 지명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이랑 가장 친한 친구를 지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둘 사이가 이 정도구나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이 정도인데 서로를 위해서 틀릴 수도 있고 서로를 마음이 같아서 맞출 수도 있고, 자, 이런 게임이다. 자, 이 시간 조연사양 가위바위보로 해서 한 사람 일단 먼저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도 가능합니다. 선생님들도. 자, 준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주먹. 대한이 주먹. 자, 가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먹만 하겠습니다. 자, 주먹. 가위바위보. 가위. 누군가요? 성현이? 성현 혼자. 성현 일어나세요. 자, 지금부터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자, 우리 성현이가 일어나. 성현이가 지금 딱 생각할 때 가장 친한 친구 A입니다. 선택하세요. 정훈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정훈이 일어나시고. 자, 정훈이 일어나세요. 근데 이거 맞추면은 세 문제를 낼 거예요. 근데 세 문제 다 똑같이 말하면은 상품이 있습니다. 자, 상품. 자, 에어팟
살 수 있는 5,000원 상품권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문제 나갈 텐데요. 문제 보고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바로 말해야 됩니다. 늦으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오. 자 두 번째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양치 안 하기 말한 거죠? 이거 무효로 할게요. 자 무효로 하기. 다음 문제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자 3받아. 예, 죄송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 자 우리 조윤사님 한 명 지목하겠습니다. 조윤사님은 이분을 좀 어렵지만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예은이랑 우리 부장 선생님 한번, 네, 예은이랑 우리 부장 선생님 한번, 자 한번 해보세요. 예은아, 자 우리 이제 아버지와 이제 딸 간에 얼만큼 마음이 같냐 이제 볼 텐데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한번,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통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훈이하고 성현이 통과했으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평생 낮인가요? 밤인가요? 죄송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틀리셨네요. 자 우리 그 다음에 혹시 저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있나요? 바로 일어나세요. 네, 바로 일어나세요. 나온이 누구랑? 희원 선생님. 자 희원 선생님. 자 희원 선생님 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앉아주세요. 자 앉아주세요. 자 앉아주세요. 자 우리 시간 관계상 마지막 두 팀만 모시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고 싶다. 상품이 있습니다. 마음껏 지원해주세요. 자 조윤사님 한 명 더 지목해도 될까요? 지목하겠습니다. 저는 다솔이, 네, 우리 회장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다솔이 한번 일어나세요. 자 다솔이 한번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대한이. 우리 대한이 박수로 한번. 네, 대한이 일어나세요.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바로 이제 일심동체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도 있는데 우리 한번 보고 한 번에 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돼지고기 맞췄어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통과. 두 번째 하나 둘 셋.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도 통과해 본 적이 없네요. 자 우리 마지막 한 팀만. 시온이. 효원이. 오케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효원이, 시온이. 자 우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 자 시작. 하나 둘 셋. 다 틀리네. 우리 하나가 안 되나 봐요. 우리 1학년이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한 번만 줄까요? 예, 1학년만 한 번만 기회 다시 한 번 주겠습니다. 그러면 시원이, 효원이 다시 한 번만.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없나요? 여기. 자, 하나, 둘, 셋. 네,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마음이 아예 안 맞습니다. 자, 우리 정훈이랑 우리 성현이 다시 한 번만 일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했던 문제 또 갑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평생만.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강아지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다 맞췄죠? 박수. 한 팀 나왔습니다. 저희 이렇게 많은 식구들 가운데 한 팀 나왔습니다. 마음이 맞은 사람. 자 아버지와 딸도 틀리시고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이제 맞았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말씀 들어가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제목이 동고동락입니다. 동고동락. 함께 친함의 의미를 좀 나타내는 이런 의미인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살고 있고요. 또 친구와 친구, 또 오빠와 동생, 형, 동생 간에 이렇게 관계를 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친분을 좀 쌓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요. 이 관계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알아가는 것인데 그 사람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관계의 깊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여행을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게 되죠. 그리고 여행을 통하면 이 사람이 어떠한 변수의 상황을 만났을 때 아, 이렇게 행동하구나, 이런 성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맞으면 함께하게 되고, 좀 마음이 안 맞으면은 거리를 두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무척 중요하지만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릴리 이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폭풍을 만나게 돼요. 그 폭풍을 만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잔잔하라 명하시니 잔잔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펴주세요. 자, 준비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을요, 원래 원문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이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그리고가 표시돼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것은요, 이 그리고 과연 이 연결어가 수식해주는 그 전의 사건이 무엇이길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비춰졌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8장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사건들이에요.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치유의 사건이 8장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8장에서 소개한 후 자신을 따르겠다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이 머물 곳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제자에게는요, 죽은 사람에게 이 장사를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 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타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자, 어떤 생각이냐? 자, 8장에 여러 가지의 이적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된 입장에서 그 시대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나에게, 이 제자들에게 현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과연 제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여러 이적 사건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엄청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거는 알겠죠. 그리고 병을 치유하시네.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 상대하지도 못할 저런 백부장, 저런 분들이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시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앞에서 중풍병자를 낳고요, 백부장이 자신의 선생님 이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에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서기관의 말에 본인이 머물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그 제자의 말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아마 굉장히 높은 자존심을 얻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저 서기관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돼. 그리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려는 저 제자보다도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오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생각 가지고 배 탄 거예요. 자,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이 마주한 것이 바로 물결에 휩싸이고 풍랑이 오는 그런 심각한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마도 그 배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깨이지 않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이 배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게 돼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겠죠. 제자들이 생각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물건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 바람의 방향을 맞추어 어떻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지시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기적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상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결코 불가능해요. 아무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에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 직접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을 좀 기억하고 저를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 풍랑과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가. 이렇게 놀라며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제자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들이 강 건너편에 갔을 때, 배에 내려서 강 건너편에 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정체가 진짜로 드러나게 돼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이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강 건너편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을 본 이 귀신 들린 자 둘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외친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 첫 마디가 우리가 조금 이 시간에 그 외침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정체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자마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기억해 놓으란 말씀 있죠? 어떤 말씀인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믿음에 관해 포커스를 잡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두려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더 말해주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를 말했을 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뜻은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생각도 안 하고 피해 갔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가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믿음이, 우린 다 뛰어난 사람이지만 우리가 진짜 그 상황에 닥쳤을 때는 예수님 안 됩니다. 거기는 위험해요. 거기는 위험한 장소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길로 가세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부르신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귀신들의 입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요 귀신들이 먼저 와서 그 앞에 두려워 떨며 고백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거센 풍파가 몰아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살면서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아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바람을 만나건 파도를 만나건 오늘처럼 풍랑을 만나건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일을 만나건 그것들 위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더욱 성숙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예화를 두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예화냐면요, 미국의 한 잡지에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거액의 상금을 걸고 평화라는 주제로 슬로건을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딱 2 작품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2 작품이 베일에 딱 쌓여져 있었는데 이 첫 번째 그림이 딱 공개하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친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군데군데 꽃이 피어 있고 양들이 여유 있게 뛰어놀고 있고, 이걸 봤을 때 야, 역시 주제와 딱 맞는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그리고 2 번째 그림의 베일이 딱 벗겨지는데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자기의 눈을 의심했대요. 어떤 그림이었냐면요, 깎아내린 듯한 절벽에서 거센 물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하늘은 컴컴하고 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그런 그림을 딱 보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그림이 평화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그림의 사이드에 어떤 딱 그림의 포커스를 딱 맞추게 되는데 그 그림이 어떤 거였냐면요, 새의 둥지였어요. 근데 이 새의 둥지였는데 그 둥지에는 어미새가 이 새끼 새들을 온몸으로 보호하고 있고 이 새끼 새들은 그 보호 아래 서로 뛰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베스트 그림으로 뽑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또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것, 어려운 것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 두려운 것을 겪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절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원하며, 또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더 동고동락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삶,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열고 듣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때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과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과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우리 반주 계속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 또한 담대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장성하여지고 아버지 그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져 가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게 주신 말씀 내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 이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붙들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이상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말씀, 이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시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시간으로 아버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주님과의 더 친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나눔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절실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믿음이 아니라 더욱 담대한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로부터 나오는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절이 겪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통하여서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며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우리 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하나님 장성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 선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우리 나눔의 말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우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광고 잠깐 하고 우리 반별로 우리 학년별로 우리 추석 체크하고 선생님께 귀가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찬양팀 이렇게 또
6시부터 토요일 6시부터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여는 문을 담당하고 있는 찬양팀이기에 더한 영성을 허락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노스 때 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또 생소한 찬양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평일에 우리 우효빈 선생님께서 밴드를 통하여서 계속 곡을 올려주고 계세요. 그것을 보고 한번 듣고 오셔서 다 같이 찬양에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새로 나오거나 또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은 이 모임이 끝나고 저한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와주세요. 꼭. 혹시 선생님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있으신가요? 간식 뒤에 있습니다. 간식 혹시 오늘 어떤 건가요, 선생님? 네. 맛있는 간식 있습니다. 네. 뒤에 하나씩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안 챙겨 가면 제가 다 먹을 거니까 꼭 챙겨 가 주세요. 네, 우리 학년별로 모여서 우리 출석 체크해 주시고 우리 새로 나온 친구들은 전사님이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셔 주세요. 우리 학년별로 이동하겠습니다.